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데반이 한 그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죽였을까? 그것은 그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 자기들의 역사를 그리고 조상들을 평가하고 또 자기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데 그 역사의 해석에 있어서 그들이 지금 믿고 행동하는 것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이 이르러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불령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나와서 섬기는데 어디서 섬기느냐? 지금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의 야곱을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야곱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의 사람을 보내의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민족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애굽 사람은 아이들을 버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서 지도자로 삼았다고요. 이야기는 모세의 그 상황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건짐을 받아서 세계적인 지도자의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세의 삶 속에서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서 그 모세가 죽음의 자리에 있었는데 구원해내서 지도자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하실 계획이셨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것은 뛰어난 민족이 된다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런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20절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으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네 백성의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모세를 거절했잖아요. 모세를 거절했는데 그 모세를 보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왜 여기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모세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볼까요?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냐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짓도록 하셨느냐면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성막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약속의 땅에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그러면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외면하느냐. 광야에서는 애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고 약속의 땅에서는 이방인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옮겨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주셨는데 애굽으로 가져가고 약속의 땅에서는 성전을 주셨는데 이방인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악을 범한 거예요.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늘 박해한 거예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이제 예고하는 자들, 예언하는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들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상들도 하나님을 거역했고 지금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 즉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메시아를 죽였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들의 역사와 그들을 평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찔렸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를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이제 예수인가요?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냐, 예수가 메시아란 말이냐, 그럼 우리가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가장 큰 잘못을 했다라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스데반은 조상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해진 뜻을 이해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희들에게도 지금 나타나는데,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스데반은 죽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이름과 함께 살아가며 그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